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용자 목사님 원래 뻥을 잘 안 트는데 조금 저를 소개하는데 조금 뻥을 좀 틀어주신 것 같아요. 뭐 세계적인 분강사는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 설교 처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설교를 명설교가 붙으려면 빨리 끝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교독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크리스찬으로 쭉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말씀에 보면은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렇게 성장해 나가죠. 그래서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다음에 다 깊이 믿음의 강수에 깊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그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때 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나는 따라서 해야 되겠다. 목사님은 저렇게 하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이렇게 전사님들이 보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믿음, 그 다음에 듣는 믿음, 말씀을 또 사모해서 듣는 단계가 오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은혜가 되더라. 어떤 목사님은 은혜가 안 되더라.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믿음, 그 다음에 고백하는 믿음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나갔더니 이제 내가 주인이구나. 예전에 내가 주인인지 몰랐더니 처음에 이제 전도를 제가 하게 되면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주인이냐 막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백하기 어려워하고 또 주인이라 그러면 막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자기는 주인이 아니다. 내가 뭔 법을 어겼냐. 나는 신호등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은혜 안에 가보면 엄청난 그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우리가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주의 깊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믿음을 지나서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 주님을 깨닫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없고 헐거진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같이 나누며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믿음의 최고봉은 죽는 믿음, 순교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믿음, 아까 여기 말씀에서 읽었듯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자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교회가 시작된 이래 최초의 순교자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는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면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자기를 성찰하면서 반성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도 그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들이 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없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찔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요즘에 이를 갈아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겠지만 속으로 저 목사님이다. 돈 내라고 하는 소리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정말 빛과 소금을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찔림이 되어서 오히려 거꾸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그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신기한 죽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였고 7절에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순교한다. 요즘은 그 6.25 때는 총칼을 대고 공산당들이 쫓아와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했다고 전에 이렇게 간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이제 또 모르죠. 공산당이 또 쳐들어오면 어쩔지. 근데 우리가 공산당들은 그 물질을 제일 우선주의적으로 지기 때문에 그 기독교와 상반되는 그 이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제 많은 그런 과오들을 겪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겠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은 여기 되게 배고픈이 목회자들이신데 우리가 목회 교회에서도 솔직히 가장 충성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를 옆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만 없으면은 정말 제가 편안히 목회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딴 데로 가버렸어. 다행히 막 제주도로 발전났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안 와. 그런데 그도 봉병이라고 11조는 보내. 그럼 얼마나 좋아? 돈은 들어오는데 그 인간을 안 보니까 좋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정말 편하게 목회를 할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대타가 나서 꼭 대타가 또 나서요. 작은 말이 또 나서갖고 그 다음 가시를 합니다.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시를 주어서 죽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항상 근데 이게 내가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또 가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교회 가면 준비하고 있어. 나를 찔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인간이 꼭 하나 있어요. 많지도 않아. 꼭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찔릅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 같은 날 전도사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나를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담임 목사도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근데 같은 날 들어간 전도사가 나한테 그냥 가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동안 그 전도사 때문에 늘 기도했어요. 새벽기도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저 전도사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전사님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목사가 됐을 때 목사님 그때 나한테 얼마나 가시노릇 한 줄 알아?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가시였어. 나는 그 사람이 가시였는데 나는 근데 내가 정말 천사처럼 잘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내가 지 가시노릇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전사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나는 저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피찬 일반이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 누군가가 나한테 가시노릇 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가시가 되고 있지 않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천사처럼 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가시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10여 년 지나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했는데 나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나한테 가시였으면 나도 가시가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그랬어. 나는 네가 나의 가시였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미안해. 그랬다면 풀어.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이렇게 두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가시 노릇을 하면서 찔러나면은 그 사람을 정말 고맙게 생각해. 나의 교관이요. 내가 정말 바르게 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1년 교관이 옆에 있는 거예요. 조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려 조교가 있어갖고 나를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미워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죽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항상 목기배로 이 스데반을 생각하면은 이 순교할 때 정말 돌을 던질 때 얼마나 아팠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테반은 집사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질 때 내가 그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그분은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그는 육신은 살아 있으나 그 영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미 올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지만 그 육체 이탈이라고 해서 자기는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영이 떠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체험들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하시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영이 안 열려서 귀신도 보고 막 이렇게 다 영의 세계를 보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는데 그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고 체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에 붙들려서 그 어려움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충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데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 잊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아까 그 믿음의 성장 단계에서 정말 뭐랄까 행동하는 믿음 거기까지 갔죠. 목사님들 되게 거기까지 갑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믿음까지 가는데 순교하는 믿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인지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게 안 나오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미워요. 내 속에서 미움을 제해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막 미움이 가득하면서도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막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속에는 그가 막 나를 찌르는 것 때문에 믿고 정말 보기도 싫고 막 이런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믿고 보기 싫고 그런데 내 속에서 아직도 미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서 어찌 미움이 나옵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미움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나를 먼저 성찰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서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합니다. 여기 성경 55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이 문제냐면 사울도 그런 단계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제 제가 부목사들을 두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두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후배나 나보다 좀 뭐랄까 부목사나 나보다 좀 낮은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막 설교를 했더니 엄청 교인들이 칭찬하는 거야. 내가 설교할 때는 은혜 받았다 소리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하더니 어디서 초청해서 후배 목사 하나 와서 설교했더니 막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막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그럼 막 속이 안 웃틀려? 아니 저것들이 뭐요? 내가 설교할 때는 말도 안 하더니 아니 근데 그런 경험을 잘 못해. 부목사도 없고 교회도 초청도 잘 안 하니까 없는데 내가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설교도 잘 안 하는데 어쩐데 설교를 한번 시켰더니 교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네. 내가 설교할 때는 은혜 받았다고 난리 안 치더니 속으로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여기서 질투가 일어나면 쪼잔한 사람인데 근데 속에서 막 뭔가 막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아직도 내가 멋이 덜 됐구나.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 시기했다 미웠다 그래 질투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야. 누구한테 말은 안 하고 내색은 안 했지만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극복했네. 우리가
담임 목사가 이제 뭐 원로 목사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이제 그 있잖아요. 그 부목사나 후배 목사들이 후임 목사도 있고 원로 목사가 있고 후임 목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막 칭찬받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시기하고 수익하고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잘해야 돼. 이 목사가 담임 목사가 또 원로 목사가 부목사나 후배들이 칭찬받을 때 진심으로 같이 축하해주고 나보다 훨씬 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뭐랄까 넓은 아량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순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교라는 것을 마치 스테반처럼 막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순교 우리가 진정으로 나보다 어리고 후배고 약한 자들이 칭찬받을 때 같이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봤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거 봤다, 예수님이 서 계신 거 봤다,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보다 하는 제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교회 잘 되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어리버리 했더니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갖고 막 교회 크게 하네요. 저기 잠실에다 크게 차려갖고 막 8층 건물을 사가지고 해갖고 끼어이 나를 초대해갖고 또 설교를 허리야 자랑을 하고 내가 그 의도를 알아. 너 학교 다닐 때 뭐 이러고 저러고 했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목회 잘해. 그래가지고 초대해갖고 나를 설교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설교하고 막 저녁을 막 거하게 대접을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은근히 있잖아요. 뭐라 할까? 뱃속이 별로 좋지가 않아.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그냥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쩐지 뱃속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 이 시기하는 마음이 있군요. 겉으로 우리가 했던 것이 겉에 정말로 축하한다 했으면 속까지 우리의 그 영혼 깊숙이까지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그게 순교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믿음을 신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본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다음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삶. 그래서 성은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방에서 그가 이제 수원이니까 주방에서 일할 때 보면 막 칼 다지는 소리, 막뭐 프라이팬에 굽는 소리, 뭐 여러 사람 얘기하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과 대화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쓴 책을 보면은 그럼 새들과 얘기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은 주님과 대화하는 삶,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대화하는 삶, 그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순교한다. 우리가 늘 우리에서 막 쉬지 않고 기도한다니까 막 24시간 기도한다. 자기는 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막 이걸 주장하는데 물론 2시간 반 정도 11조 해갖고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 목사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의뢰의 삶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늘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또 어떤 대답을 해요. 목사들이니까 상담도 하고 대답을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항상 주님께 주님 이럴 때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제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주님께 묻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온 속에서도 순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막 불편하면서 힘들면서 하지 말고 정말 기쁨으로 어떤 것들을 당할 때 예전에는 내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길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정말 성숙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쁘잖아요. 저도 우리 손자가 사진을 쭉 이게 찍어왔어요. 지네반 아이들을. 근데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 손자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니까 아이고 우리 손자가 제일 잘생겼네. 제가
이게 이제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다른 애들이 더 잘생겨서 사실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할 때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이쁘다, 정말 잘했다 이렇게 축하해 줬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가서 정말 진심으로 그와 같이 울고 정말 기쁨을 당한 자에게는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랄까 교회에서 속 좀 썩이고 주일날 저 관광버스 타고 놀러 가다가 버스가 뒤집어져 갖고 다리가 쭉 부러져 갖고 이거라고 했으면 내가 너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갈 때부터 다리 부러질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용서하며 순교하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인생에서 우리 목사님들은 돈 띈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목사님들을 제일로 호구로 알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돈 빌려가면 목사 돈은 안 갚는 줄 알아. 우리 교인들도 목사한테 돈 빌려가면 절대 안 갚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기억도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그것이 머릿속에 있어. 안 없어져.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빌려온 돈을 빨리 잊어버리는데 내가 빌려준 돈을 잘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물질적인 피해 뭐 조금씩 관리하는 건 괜찮은데 큰 피해를 막 준 사람이 있으면 막 용서하고 이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한테 왔다가 잠시 글로 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착하고 그냥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달라고 보면 있으면 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띄고 막 그래서 집도 없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목사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 거의 다 사기꾼들이에요. 빌려주지 마세요. 이게 그리고 그냥 주려고 그냥 주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저도 띄었어요. 그래서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대발처럼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작은 것을 뭐라고 할까 진심으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용서하고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심정이 되어서 내가 그냥 내 맘대로 했는데 예수님 뜻하고 똑같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순간순간마다 순교하는 믿음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나오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가 순교하는 그런 믿음과 순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무지개 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는 칭찬받는 순교하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